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고의 바다와 같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있고 삶의 이 길을 살다 보면 경험을 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예는 아닙니다. 이 고난과 핍박은 이 비바람이나 폭풍우 같습니다. 햇빛 나는 화창한 날씨가 늘 날마다 되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 햇빛만 이렇게 나고 좋은 날씨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다와 강도 죽고, 계속 햇빛만 내리쬐면 모든 산이 사막으로 여러분 변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적당히 비도 오고 적당히 눈도 오고 적당히 태풍도 있어야 바다도 살고 자연이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신 것처럼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이제 왔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 핍박이 불신자에게는 큰 재앙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핍박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우리도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본문 1절에 나타나는 헤롯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아니고 그 왕가의 손자로서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그 신문을 했고, 그리고 이 헤롯 왕은 도덕적으로 좀 안 좋은 왕인데 부인이 몇 명이냐 하면 10명씩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안티바스의 조카이기도 한 헤롯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였고, 그리고 끝내는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는 베드로 사도를 투옥시킨 매우 악한 왕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릴 그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챘기 때문에 불꽃같이 내려다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만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마침내는 벌레가 온몸을 먹어서 죽게 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결코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묵과하지 않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된 헤롯은 다른 왕에 비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모았는데, 그 이유는 마카비 혁명 이후에 성립된 이 유다
하스몬 왕가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이 정치적 그런 어떤 요령을 피워가지고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정말 헤롯 왕이 참 좋구나 이런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 정치력을 폈는데, 그가 이런 호의를 얻고자 실시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다는 것입니다. AD 44년부터 약 4, 5년 동안에 흉년이 계속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 흉년이 든 해 그 AD 44년에 무교절에 오늘 본문에 감옥에 간 베드로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기록한 이 기록자가 누구죠?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는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 매우 살벌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 맨 앞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때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란 말로 시작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이 엄청나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을 그때의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헤롯의 핍박으로 인하여 순교당한 제자가 누구냐? 다 같이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렇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인데 이 요한의 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그 세베대는 경제적 그 가정 환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성장 환경이 비교적 좋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즉시 그물을 던져주고 그리고 따랐던 야고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이 야고보를 무척이나 사랑을 했어요. 굉장히 이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중요한 일과 그리고 특별한 이 사역에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실 때 꼭 그 현장에 뭐 했어요? 데리고 다녔어요.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5장 37절에 해당장에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야고보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그 1절에서 쭉 보시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모든 다른 제자들은 다 변화산상에 밑에 다 있게 하고 세 제자만 데리고 갔네.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만 그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러 간 그 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각별히 사랑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얼마나 이들을 챙기셨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들을 아끼셨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들을 사역하는 일에 협력자로 여기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유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사도 중에서도 아주 중대한 사역을 맡기셨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죽음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마가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너도 나와 같은 잔을 마신다. 예수님이 마신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잔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헤롯에 의하여 야고보 사도도 순교의 잔을 마시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 미래에 있을 일, 과거에 되어진 사건들이 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여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뭐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죽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야고보 사도를 왜 죽였고 야고보 사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이렇게 죄도 없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까? 3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고보의 죽음이 네. 다시 한번 제가 못 찾았어요.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누가 즐거워했다고요? 누가 기뻐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야, 시원하다. 와, 좋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어땠다는 거예요? 아, 베드로도 죽이면 이렇게 좋아하겠구나. 그렇게 헤롯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의 자존심을 야고보를 죽여버림으로 예수님의 사도를 죽여버림으로 그들의 자존심이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적 전통을 파괴하고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우리들이 선민인데, 우리들이 구원받는데, 우리들만 구원받는데 저것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아주 유대인들은 질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를 죽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한심을 사고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도 잡으려고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고난을 기억하고 무교병을 먹는 이 무교절에 베드로를 체포하여서 감옥에 가두고 4인 4조를 편성하여서 그 베드로를 지키게 한 뒤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가지고 처형하려고 했다고 본문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처형하려는 것은 그들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한심을 사고 개인적인 이득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인간성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겸손한 태도를 가짐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이 공격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나도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쓰임 받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운 인생,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 그들의 종말은 비참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한 명백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유익케 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신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야고보를 죽게 하는 일에 내줬죠. 이제는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구금되었죠. 참 교회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당하게 됐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이런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본문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절박한 생활에, 절박한 상황 속에 다 일단은 써나기는 피하고 보자, 일단은 어려움은 피하고 보자, 그리고 숨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위기에, 이 절박한 상황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치는 매우 중요했고 베드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4,000명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도 예수 믿겠다고, 우리도 세례 달라고 요단강에 모여가지고 세례를 베풀게 해주고,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묻고 말이죠.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갔으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한 모습을 다 목격했으니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잡혀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이처럼 어려운 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 투쟁을 전개하고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 중보 기도의 중요성,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번 제가 날을 잡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헤롯이 정치적인 폭력을 통하여서 교회에 압력을 가했으나 성도들은 이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단순히 베드로 사도만 구원해 달라는 기도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유익한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생명줄이 되고, 온 성도의 기도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건 속에 개입하였고, 하나님의 이 개입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베드로에게 앞날이 어떻게 되었을까? 먼저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 군사를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네, 우리 먼저 베드로를 살펴보면 6절에 베드로는 헤롯이 처형하기 전날 밤에 두 군사들 틈에서 두 손에 쇠사슬이 묶인 채 매인 채로 누워가지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이 쇠사슬에 매여 있고 두 군사들이 지금 옆에서 지키고 있고, 내일이면 자기가 사형에 처형당하고,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니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영성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능력의 손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의 삶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결과 베드로는 어떻게 풀려나게 되었을까? 7절을 보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급히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서 캄캄한 옥중에 뭐가 나타났어요? 강채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타남으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까? 밝아졌습니까? 인생이 어두워졌습니까? 삶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마귀가 역사하면 삶이 밝고 희망적인 것이 아니라 소심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교만하게 되고 정기한 삶, 이 거룩한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어두운 인생길로 끌고 가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경거망덕한 결정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사명감을 회복하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명자로 살아야지. 그래서 사명을 회복하고, 그래서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어두웠던 환경이 밝아지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갇혀있던 어두운 감옥에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고 옥중에 강채가 빛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나를 돕는 하나님의 사자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호련히 믿고 기도할 때 나타나셔서, 반드시 호련히 나타나셔서 내가 사는 가정에 강채가 나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강채가 나타나고, 내가 사역하는 곳에 강채가 나고, 내가 생활하는 가정에 강채가 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셨지만 교회에 대한 핍박은 날로 계속되었습니다. 급기야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계속해서 교회 지도자를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까지 체포하여 투옥시켰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일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기적적으로 구출된 줄 믿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교훈은, 고난은 더욱 강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에 직면했지만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세계에 교회를 이렇게 탄생시킨 줄로 믿습니다. 헤롯 권세 앞에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여러분 석방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누가 감옥에 있으면 변호사로도 찾고 누구 좀 아는 사람 찾고 그래서 좀 부탁이라도 해볼 텐데, 그 당시에는 부탁하면 그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잡아가니까 부탁할 사람도 없어요. 그 오직 할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사람은 개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심으로 헤롯의 무력과 권력은 하나님 권세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무력해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베드로의 처형을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게 되었고,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던 헤롯은 온몸에 벌레가 득실거려서 벌레가 그 온몸을 갉아먹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에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결코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마침내 이 두 손의 쇠사슬이 풀리고 그 어두운 그 감방 안에 강명한 빛이 비춰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침내 기도하면 우리를 묶어놨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우리의 삶 속에 강체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주님이 마지막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강체가 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